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4쪽인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해 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합독해 갑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교회의 직분자 선정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부탁을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적혀질 때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바울 사도가 2차 투옥이 되어지는데 이때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로마에 일어난 화재의 책임은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을 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수괴라고 말하는 이런 바울과 또 베드로와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탄압을 당하여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진 시점은 바울의 2차 투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너 한번 봤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이 1장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몰랐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몰랐던 우리 선생님, 아버지, 그가 지금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는 풀려날 가망성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디모데조차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편지를 씁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 4장에 가보면 디모데야, 속히 내게 좀 빨리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바울 사도가 처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의 인구라고 그 당시에 봤을 때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 전체를 감독하는 총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는, 우리 요즘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북구교구협의회 회장, 이건 여러분 여러 교단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디모데의 감독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한 막강한 힘이 있는 소위 에베소 지역 전체 교회의 담임 목사,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모여지는 가운데 있을 때 디모데가 이제 바울 선생님을 마지막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대략 그때 걸음으로 갔을 때에
한 2달 내지 3달 걸립니다. 배를 타고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올 때에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럼 에베소에 여러 가정마다 모이고 있는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놓고 오너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배가 운동의 단계는 어떤 것이냐 봤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바울은 여러 제자들을 길러가는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를 길러냈어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는 참 많습니다. 가이오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빌레몬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디모데 그리고 여러분 구브로 섬에 있는 이 디도 구브로의 감독으로 세워진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이 복음의 배가 운동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디모데 시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서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장로의 직무라는 것을 보면서 뭘 했습니까? 장로의 직무들 가운데서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기도 하지만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목사 설교대로 제대로 사는가 하는 것도 점검해내고 하는 그래서 돌아보는 일들이 장로의 직무다라고 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써가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배가 운동의 단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가 담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가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병폐가 무엇인지 압니까? 교인은 많이 불어난대요. 교인은 많이 불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부 갓난 아기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이 벌써 나온 지가 한 30년이 더 됐지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약 한 15,000명 그 당시에 15,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신생아 병동 같아가지고 그분 표현이 그래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다 똑같대. 뭐냐면 조금만 뭐 하면 목사님 와서 다 해결해 달라 하니까 목사가 신생아들을 돌보느라고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뭐 조금만 열나면 안아가 잠재워야 되고 모든 일을 목사가 다 하니까 교인 수 늘어나는 게 절대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면 복음의 배가 운동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 놓고 디모데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로마 한번 갔다가 오는 데만 6개월 걸려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중직자 선거해 놓고 제가 어디 한 6개월 갔다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건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장로님이 이래야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제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잘 돌보고 있겠습니다. 이래야죠. 그게 오늘 성격의 원리예요. 성경 원리가. 이번에 새로 뽑힌 이 중직자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교회가 더 부흥하도록 일해놓고 있겠습니다. 이게 교회 원리예요. 맞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전체의 감독인데 로마에 한번 갔다 오는 데만 한 6개월 걸리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고 거기서 또 한 달쯤 보내고 오면 7개월 비워야 돼 교회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의 역할을 비워놓고 지금 로마로 빨리 오는데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부탁해놓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갈 수 있게 해라 라고는. 저는 우리 은광교회 와가지고 제가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 가족이 오면 그래도 1:1 양육을 제가 일부러 1:1 양육하는데 잘 안 가봅니다. 괜히 목사가 힐끗힐끗 들여다보면 가르치다가 긴장돼가 못할까봐 대수님 제가 피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모가
새가족을 가지고 가르치면 잘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새가족이 뭐라고 듣는지 압니까? 아,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사모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말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 본문은 그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내가 물어보고 다시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뭐 그러면서 가르쳐도 교인들이, 일반 새가족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떻게? 아, 나는 교회 장로님, 또 내가 새가족 인도자 집사님 하니까 막 되게 수준 높은 줄 알았더니 내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나도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도 가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가르쳐갈 때 그 가르침이 마음에 더 잘 와닿아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가 교회를 비우고 7개월 이상을 교회를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놓고 오너라 하고 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가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7개월 비워도 장로님 고개 흔들지 마시고, 갑자기 걱정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성경에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사람에 대한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7살에 군에 가서 29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병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것은 여러분 그 장항 있죠, 군산 바로 위에 장항에서부터 저 서천까지, 그때 당시에 올림픽 기간이고 이래서 그때 하도 간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바닷가를 지키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사단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 전방 한 10km 지점에 있는 바다에서 무슨 훈련을 할 거니까 그 훈련을 매 10분마다 보고하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역들은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잡니다. 그런데 이 특별 보고를 하라 하니까 그 보고를 방위병들한테 맡겨놓고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제일 고참 나이가 많고 이래서 밑에 이제 작전 서기병하고 나가서, 야, 앞에 뭐 있는지 방위병들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보는데요. 그때가 여러분 3월 4일인가 이랬어요. 3월 4일. 그때 여러분 저희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부대가 좋아가지고 3월 달에는 따뜻한 물 안 나오면 머리 안 감았어요. 근무 갔다 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3월 4일인데 저 멀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헬리콥터 날개 2개 있는 게 다다다다다 오더니만은 갑자기 거기서요 막 바다로 뭘 던져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래서 이제 1차 보고했습니다. 예, 헬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가 바다로 자꾸 뛰어드는데 사람 같다. 벌써 한 신디 바뀌니까요, 사람 같다 이러니까 갑자기 사단에서 몇 명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헤아리 쭉 뛰어드는데 그건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군대 무슨 얘기예요? 야, 이 개 뭐라고 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작전 사령부에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 상안경을 끼고 봐도 숫자는 못 헤아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정확하게 봐 이래요. 정확하게 보니. 그 다음에 여러분 한 30분 동안 바닷가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때가 이제 서해 쪽에 물이 쫙 밀려 들어올 때인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사단본부에서 사령부에서 뭔가 하면 뭔 일 없냐 뭔 일 없냐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그 추운 바닷가가 바닷물도 살살 얼 때입니다. 근데 한 30분쯤 있으니까 밀물이 딱 우리 진지 앞에까지 쫙 밀려오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빨대 하나 물고요, 그 물길을 따라서
그 해변까지 군인이 물속에 잠겨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나온 숫자를 막 헤아려 가지고 이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예, 지금 몇 진지 사이로 지금 군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밀물을 타고 이래 들어왔습니다. 보고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맡겨놓고 저는 이제 막 그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겁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아들인가 이래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더니 특전사에서 왔대요. 특전사에서 왔다면서. 우리는 바닷물에 손도 안 넣는데 그 물속을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래사장이 길이가 대략 한 8km쯤 되는데 쫙 줄을 서더니만 우통을 탁 벗고요 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한 번 더 가니까 옷도 다 마르고 몸도 다 마르고 땀이 뻘뻘 나니까 차 타고 가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좋은 군사는 뭔가, 춥다고 겨울에는 찬물에 머리 안 감고 따뜻한 물 나와야 세수하고 그러면서 온갖 동복 다 끌어입고 총 들고 보초 쓰는 건 내가 볼 때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방금 그런 군사. 그래서 좋은 군사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안 보여드리세요. 저게 자들이 가들이에요. 예. 저 눈온기를 여러분 그냥 우통 벗고 깃발 들고 달리게 해요. 추위를 몰라요. 저렇게 훈련받은 이 특전사 아이들이 다음 장면을 보면 눈 내린 저 길에서 여러분 말이 저기에 서 있으니까요 괜찮은 것 같죠? 저 자리에 가면 여러분은 제대로 걸어가도 못합니다. 저 길을 작전을 해요. 그 다음 볼까요? 막 눈이 내리니까 이게 가르고 있는 게 입김이 올라오니 입김이 눈썹에 여러분 다 얼어붙을 정도로 저런 혹한 가운데서도 훈련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저런 데서 여러분 저는 볼 때 저 훈련하는 아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뭐냐면 간첩도 살아나기 힘든데 뭐 한다고 저런 훈련을 할까? 근데 여러분 이 혹한기 훈련을 해내는 저런 군사가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 근데 아침에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출근했다가 하루 종일 마당 설고 족구하고 놀다가 또 퇴근하는 옛날에 방위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군사를 두고 우리 좋은 군사라 잘 얘기 안 해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교회를 맡겨놓고 부탁해놓고 너는 빨리 좀 내게로 와라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첫째는 말씀의 훈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하고 기도 훈련 잘하고 예배 훈련 잘하고 절제하는 이런 훈련들을 자신을 잘 훈련시키는 자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요 제가 그때 군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이 저보고 저 심리 밖에 바닷물에 빠뜨려 놓고 밀물 타고 들어오라면 오다가 어디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들은 빨대 하나 딱 몰고 물이 흘러가는 조류를 따라서 들어와요. 그걸 보고 제가 야 저게 진짜 군사구나.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여기에 뭐 낙하산 이런 거 달고 오거든 불쌍한 줄 알고요 한 번씩 빵도 하나씩 주고 5,000원 주고 야야 너 고생 많다 뭐 하나 사물아 이래 해야 돼요. 만약에 저보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라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기절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훈련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훈련도 해야 되고 희락의 훈련도 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훈련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직분자가 선정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직분자 선정되어지면 우리가 임직하는 그때까지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중직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저 사진 보고 누군지 알겠습니까? 저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육상에서 금메달 3개를 땄던 임춘혜 선수입니다. 그럼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 저 임춘혜 선수가 원래 메달, 금메달은 2개밖에 못 땄어요. 2개밖에 못 땄는데 특별히 800m 경기에서, 중거리죠, 중장거리 8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따는데 그때 여러분 보면 인도의 쿠리신칼 아브라함이라는 이 여자 선수가 자그마치 800m 경기에서 임춘혜보다 50m나 더 빨리 들어왔어요.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육상 경기할 때 여러분 800m 경주할 때는 출발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안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출발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한쪽에서 서면 한쪽이 불리하니까 하는데, 이 여러분 쿠리신칼 아브라함이라는 이 여자 선수가 자유로선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커브를 돌고 난 뒤에 이제 직진 코스에서는 아무 노선이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딱 2발짝 라인을 밟았어요. 2발짝 먼저 자기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라인을 밟고 뛰었어요. 그게 여러분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보고는 실격 처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2등 임춘혜 선수하고 50m나 차이 나도록 일찍 왔는데 2발 먼저 뛰었다고 그게 1등 못하나 하고 1등 주자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경기장에서는 그것이 실격 처리가 됨으로써 800m에서 이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얻습니다. 은메달이었는데 금메달을 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늘 결과주의에 매여 삽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과 모든 방법이 다 무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느냐 하면, 결과가 금메달 땄다고 금메달이 아니고 왜 2발짝 먼저 라인을 밟았느냐, 그래서 너는 실격이야. 그리고는 실격시키고 다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 것처럼 법대로 경기하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과정이 잘못되거나 방법이 부정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걸음들이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열려지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질 때에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죠. 비록 결과는
다른 선수보다 50m나 더 빨리 1등 라인을 끊고 들어왔지만, 테이프를 끊었지만 두 발짝 남의 라인을 침범했다 해서 실격되는 것이 오늘날 스포츠 세계도 그렇거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라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결과주의를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오늘 또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관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리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자리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자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자리가 상급을 받는, 관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자리라면 그 길은 오늘 또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 아래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자가 충성된 자이고 어떤 자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느냐 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여기에 수고하는 농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내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들판에 지금 아마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요. 들판에서 지금 피를 뽑고 있는 농부 같아요. 지금 저 들판에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저 들에 나가면 32도에서 한 35도쯤 됩니다. 저때 여러분, 농부가 지금 아마 들판에서 모내기를 해놓은데 피가 있어가지고 그 피를 뽑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구석구석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여러분 저 자리에 가서 벌써 뭐가 이만큼 자랐구나 해가지고 낫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 벼가 잘 자라서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까지 농부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수고는 저는 인내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면 지금 우리 가뭄 때문에 저게 수박밭 같은데, 그죠? 수박 줄기가 타들어가는 거 보고 농부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게 되죠. 첫 곡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열매가 있는데, 수고하는 농부는 인내하는 훈련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생활 습관이 딱 바로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농부와 같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열매를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의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거 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냐? 교회의 직분자는 우리의 충성의 대가와 우리의 헌신의 대가와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대가가 급하게 열매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지역의 재개발 문제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하루에 몇 번도 더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가 허물었다가 저렇게 지어 허물었다가 교육관 이렇게 지어봤다가 또 허물었다가 또 짓고 그런 얘기를 하루에 몇 번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외에 무슨 얘기하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 예배당을 다시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고 교육관에 설계도를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재개발이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뭔가 결정이 나야 뭐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제가 여러분, 우리 청빙위원들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 목회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일해 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일하실 그 순간에 재보고 모내기를 하라면 모내기를 해야 되고, 김을 매라면 김을 매야 되고, 농약 쳐야 하면 농약 쳐야 되고요, 피 뽑으라 하면 피 뽑아야 되고, 그게 제 할 일이지 제가 열매 맺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벼가 이삭이 나왔다고 그 이삭이 잘 여물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에 쓰임 받는 농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농사를 지으면서 제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은 하늘의 구름을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무리 수고하고 농사 지어놔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늘 들려줬던 말씀이, 농사 짓는 사람은 가수원에 가지치기를 하고 걸음을 내고 농약을 치고 그때그때 다 일지에 맞추어서 다 약을 치고 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열매는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님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농부는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할 뿐입니다. 오늘 교회에 직분자로 여러분 우리가 선정되어져, 이미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살리고 있든지 이번에 교회 중직자로 선택이 되든지 내가 선택되지 않든지 그거 다 놔두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또 이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놓고 온느라라고 말씀하면서 충성된 사람의 기준을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자신들을 잘 훈련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결실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가 되어지고,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제목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배가 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가고, 제 자신이 하나님과 영광교회에 충성된 군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일에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충성된 자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 배가 운동을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이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깨닫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력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실력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은광교회 충성된 군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들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서 좋은 군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힘쓰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해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게 하시고 좋은 군사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상급을 얻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고 더 배우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의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묵묵히 봉사하며 섬겨가는 직분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상급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아름다운 주님의 경기를 잘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구름같이 허다한 주님 정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잘 달려가는 그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법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배우고 익히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오늘도 주님이여 봉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와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에 아버지 쓰임받게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집시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직분이 회방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조심하며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 주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 돌아오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정착하여서 참 아버지의 품 같고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주님이여 귀한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중직자들이 주님의 실수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명예가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직분들이 회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온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삼가 조심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상처받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주님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이틀 뒤에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도 우리 옆에다가 공동회에 진을 쳐놓고 하나님 어떠하든지 성도들을 하여금 미혹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에 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을 자꾸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공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역사를 가져오고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로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더 헌신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부르시는 줄 알고 겸손하게 받들어 섬겨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공동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 70년 역사에 또 새로운 귀한 일들을 주님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고 오늘 또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충성된 일꾼들, 법대로 경기하는 자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움받는 이 일들이 결코 주님 세상의 명예라 자랑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부르시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처럼 또 새로운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번에 세움받는 중직자들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회를 두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겸손하게 받들어가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지도록, 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후보자 다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세움 받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움 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의 더 큰 위로를 더 입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움받지 못한다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천국에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 주님의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누문동 땅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부간의 결정이 빨리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작년 출석 600명 되어지면 무조건 우리는 교회를 또 분리 개척해 갑시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2학기에 새로운 학사생들 주님 보내어 주셔서 청년들이 헌신되어지고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들이 또 후배 청소년들을 찬양 집회로 인도하여서 이 청소년 찬양 집회가 이곳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아파하며 많은 눈물을 흘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가 더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 큰 체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개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 재개발 문제가 미적거리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주님이여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재개발 문제가 신속하게 가부간의 결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여